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 아니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느냐? 여러분, 조지 물러를 다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그 조지 물러. 80이 넘은 고령이 되었을 때에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에게 자기 경험담을 간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지 물러가 일평생 동안 길러낸 고아의 수가 자그마치 1만 명이 넘었죠. 또 주일학교에 가르쳐서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만 명이 넘었고, 자기 손으로 선교사들에게 성경책을 보내주었는데 그 성경책 2만 권이 넘었어요. 80세 나이에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자기 돈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거진데 뭐 조지 물러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못 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돈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주셨는데 얼마냐면 1,300만 달러. 엄청난 돈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질문을 받고 조지 물러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두 손을 맞잡고 머리를 숙이고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조지 물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시는 최선의 길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선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덧붙입니다.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최선의 복을 손꼽아 보라면 아마도 줄잡아 5만 번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5만 번을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조지 물러는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바라바라 응답이 안 되고 그럴 것 같지만, 먼 훗날에 가서 여러분들이 조지 물러가 80세가 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조지 물러가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4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맑아야 합니다. 마음이 맑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맑아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다 버려야 됩니다. 시기, 질투, 경쟁심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 없이 한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감정으로 들뜨는 것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할 때, 마음이 맑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알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런데 이제는 성경 말씀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지 맞지 않는 일인지 알려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 상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성경을 온전히 안다면 성경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찾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한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하냐고요? 사랑한다는데.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순리대로 하십시오.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순리대로 해나가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하는 건 온당치 않아요. 그렇게 하면 실패가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보라.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보라고 말합니다. 오 주여, 만약 주님이 저의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 이럴 경우에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이 답하실까 안 하실까?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웃기도 하시겠지.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웃으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라면 이런 경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게 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뜻을 앞세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는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토록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는지 오늘 보면 1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을 받아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얻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를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가져오고 그들을 어떤 보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한 은사를 지금 저들에게 좀 나누어줘서 저들로 하여금 더 용기 있게, 더 힘 있게, 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그래요. 좀 주세요. 가진 것이 없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은 가진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저들에게 주는 거예요. 선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나약하게 살아가고요. 물질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힘이 없는 거고요. 보이는 것에만 우리 눈을 돌리니까 힘이 없고 나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만 자꾸 애타게 찾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니까 영적인 삶은 다 나약해집니다.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령한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상 다른 게 뭘까요? 성경에 한 구절 있어. 한 구절뿐만 많이 있지만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귀한 능력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의 세상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물질적인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뭘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준 것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물질적인 걸 줘보세요. 그가
때 보이는 것, 그가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더 채워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영적인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소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